후서입니다. 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다 하려면 너무 분량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9절까지는. 그래서 9절 마지막 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예추를 깨닫고 끄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우리는 아무리 강한 자라도 죽고 나서 장사하고 100년이라든지 이렇게 지나면 다 썩어버립니다. 아무리 강건한 자도 필요 없죠. 그러나 그것을 나중에 다시 살릴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년 된 묘를 이렇게 파보면요, 한번 다 없어졌어요. 옷도 없어지고 다 뼈도 몇 개 굵은 뼈만 있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것을 볼 때에 그저 성경에 기록된 거는 기록된 거, 또 죽으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머리로서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육의 이치와 논리는 맞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왜 지금 구절을 보느냐? 구절을 해독해야 1, 2, 3, 4, 5, 6, 7, 8절이 이해가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만 오늘 중점적으로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일어났습니다. 소경이라 이런 것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는 열심히 믿는데 이런 것이 없다면 그는 소경이라 이렇게 오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북한산에서 제일 높은 곳은 배운대입니다. 배운대로 올라가는데 굉장히 경사가 많이 져요. 그래서 소경을 끌고 이제 올라가 보는 겁니다.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여기는 좀 높으니까 힘껏 디디세요. 이래가 옆에서 부축하고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에 올라갔어요. 정상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정상입니다. 그래요. 저쪽을 보는 데는 의정부고, 이런 의동이고, 일로는 북한동이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경치가 참 좋습니다. 참 좋아요. 그래요. 바람도 불고요. 선선한 것 같습니다. 옆에서 하니까 배수는 여줄 수 있는, 맞장구는 칠 수는 있지만 눈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는 이야기합니다. 정상까지 올라왔으니까 저는 바쁘니까 빨리 내려가니까 늦게 오세요. 그 사람이 찾아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오다가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열심히 믿으면서도 다 그렇게 실족돼 죽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소경이니까 못 본다라고 하는 거죠. 소경은 볼 수가 없는 거다. 보는데도 못 보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데 갔다 놔도 경치가 좋다는 소리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 자 구절을 다시 또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예치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여기도요. 원시치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원시치 못하고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일어났습니다.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 이렇게 못하고 그의 옛죄를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내 죄를 씻어줬는 걸 내가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닌데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왜요? 나름대로 끼 맞추기 작전을 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이 말씀을 보고 끼 맞추기 작전을 했다면요, 은혜 아래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노예 어떤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바치느냐? 순종했기 때문에 바쳤다. 답을 이야기 안 해줬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그때 이야기를 하고 답을 가르쳐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집에 가서요 성경을 또 보고 또 봤는데 찾을 수가 없더래요. 답을 찾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때 순종이냐? 만약에 그 성경을 순종이라고 봤다면 당신은 은혜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본인은 믿을 수는 있겠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순종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바치는 믿음, 그 말씀을 순종, 바치라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이 말입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그 아이를 죽여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셨기에 나는 죽여버려도 믿음입니다. 이게 순종이 아닙니다. 하신 말씀입니다. 죽여버려도 하나님은 살려서 그 약속을 이룬다는 겁니다. 바칠에 순종했다. 그러면요 그 뜻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몇 년 뒤에 이제 저한테 묵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요 막 은혜가 막 꽃배기로 되는가 봐요. 왜요? 몇 년 동안 그거를 막 또 읽고 하고 막 그런데 본인은 왜 안 보이는 얘기죠. 성경은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기록될 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이 되었고, 이 문제가 풀릴 때도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없으면 풀리지를 않아요. 설령 말씀을 전한다 해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또 받아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낱말을 오늘 전자의 낱말풀이입니다. 낱말풀이하고 지난 돌아오는 금요일 날에는 제가 이제 또 다시 1절에서 9절까지 설교를 할 거예요. 이제 오늘은 단어를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깨닫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알았느냐? 나단이란 선지자가 딱 왔을 때, 나단 선지자입니다. 우리야 아내 일로 우리야의 남편이 죽죠. 그래서 다윗은 그 남편을 죽이기 위하여 우리야의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야의 아내를 취하려고 우리야의 남편을 죽여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지도 새도 모르게 진짜 죽여야 돼요. 죽이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우리아의 남편은요 다윗 왕을요 극진히 따랐던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남편이.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자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도 안 가요. 그게 만약에 우리아의 남편이 집에만 갔더라도 안 죽었어요. 예. 왜?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을 했더라면 그 아들이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은 아니죠. 이제 그 밑에 동생이 솔로몬인데 이제 하시면은 나중에요. 저 솔로몬같이 생겼다 이러면 집 근처에 있으니까 또 닮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도 어떤 방법으로도 떼 붙이면 되는데 이게 전쟁터에 데리고 와놨더만 해도 내 백성들이 전쟁터에 가 있는데 나는 화로의 집에 가 잘 수 없다 이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데리고 올 때는 그거 가서 아내와 동침을 하고 동침했는 그 싫어해서 자식이 생겼다는 것을 다윗은 머리를 썼는데 이 말을 안 듣다가 보니까 다윗이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낼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감쪽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이미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터에 성을 치도록 만들고 그 성을 치면 우리가 가서 함락하겠다니 된 거예요. 앞에 척후병을 내보내놓고 다윗은요 병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죽어버렸어요. 다윗이 죽이는 게 다윗의 쾌락에 죽었습니다. 이제 죽었는 것을 보고 다윗은 군사를 보내가 그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이 군대가 죽었으니까 다윗이 보내서 함락을 시켰다 막 이렇게만 논리만 나왔던 겁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가 왔는 거예요.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 말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나는 우리 어머니의 죄악의 태중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말을 왜 해? 본인이 죄시면 죄 지었다고 하지. 이게 그냥 들으면요 아주 엉뚱한 이야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그 장면을 다시 말하고 했는데 그 장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나 이게 아니고요. 엉뚱한 소리를 죄를 떠넘긴다 이 말이에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5절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사질 동안에 또 뭐 예수님 찬양 한번 할까요? 안 해도 되나? 벌써 나왔어요. 예수님 찬양하기 전에 나왔으면 따끈따끈하게 나왔으니까 참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누가 잘못된 거예요? 이 솔직한 이야기로 누가 잘못된? 본인이 죄를 지어놓고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이 말이요.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순수히 살면 어때요? 합당합니까? 예? 웃기잖아요. 예, 우리는 다 이해가십니까? 이해 안 가지요. 이 말은 내가 죄를 짓기도 오늘 내가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 아니야.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짓지 않을 때도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태에 있을 때도 죄악 가운데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아내만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앞으로도 더 엄청난 일을 나는 기회만 되면 하는 내 육체의 죄의 모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중에 그러니까 우리 모친이 나를 죄 덩어리를 떠나놨다는 거예요. 이 시편 51편 1절에서 끝까지 보게 되면요, 이 지금 우리아의 사건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지금 하는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해놨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참
이해가 잘 가실 줄 믿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또 보겠습니다. 9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수치 못하고 그의 예출을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예. 그래서요 소경이라 하는 이 소경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금요일날 다시 우리 재조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원시치 못하고 이래 나옵니다. 원시치 못하고는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못하고 그의 옛죄라고 말합니다. 나의 옛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를 사해 준 옛죄가 아니고 그 옛죄가 아니고 아담이라고 하는 그 옛죄입니다. 그 옛날 그 옛죄, 그 아담이 죄를 지은 후로 아담이 지은 죄를 지어도 우리는 죄가 죄인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죄를 다시 우리 한번 다시 거슬려 올라가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과실은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게 죄입니까? 그게 따먹으면 죄입니까? 자문할 수 있다 하면 되죠. 오늘 우리들의 습성은 어떤 습성이냐?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지 이런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자손 같아요? 예? 꼭 하는 행동이 누구 자손 같아요? 그럼 아담도 그러면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아 그럴 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럼 용서 되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죄를 짓고 죽음의 죄를 짓고도 우리는 이제 죄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사망의 터널에 살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주의 성소를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면요, 아침에 지내고 저녁에 안 지켰습니다. 그럼 내 백성 좀 끊어줍니다. 그럼 무슨 죄입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우리는 그렇게 합법적으로 죄를 죄로 나는 여기지 않는다면 내 자신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이게 꼭 누구 같다? 섭성이? 예? 선악을 따먹는 죄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거 따먹으면 따먹기가 좀 따먹으면 잘못했다 그러면 될 거고 오늘 잘못하면 빌면 되고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엄격하게는 내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요, 첫사람 아담을 살리러 온 겁니다. 첫사람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살려놓으면 거기에 붙어있는 자가 다 산단 말이에요. 예, 날 살리러 온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옛죄입니다. 내 죄가 아니고 옛죄를 깨끗게 한 아담이라고 하는 그 죄를 칠순받은 그 죄를 기억하는 하고 그 다음에 내한테 뭐냐? 그것이 오늘 9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고리입니다. 중간고리가 원시치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제가 소경이라 그랬습니다. 배운 데 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소경이 뭐 봐요? 바람 생생 부는 건 느끼겠죠. 아무리 봉사라도. 오늘 여기서 말한 원시치 못하고 하는 말은요, 멀리 못 본다는 이야기예요. 멀리를 못 보고 멀리 보지 못하고 이 말입니다. 멀리 보지를 못하니까, 이 멀리 못 본다는 것은요, 뭐 상안경을 끼고 현명을 보고 멀리 못 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는 창세기를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또 사도 바울은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창세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시치부터 멀리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라 그는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사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셨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다 보면요, 그러면 선악의 싸움을 지금부터 시작해 왔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뭐냐? 그 멀리 보지 못했다. 그 멀리 보지 못한 것을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성경을 멀리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것이 없이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이런 것이 없다면 그거는 소경이라 하늘 아래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확실히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원시치 못하는 것은 뭐라고요? 시작. 멀리 보지 못하고, 이 말입니다. 원자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쫓겨는 창세기에 기록된 것을 왜 이러냐 알지 못하고, 분명히 그래 놨잖아요. 예, 그가 손을 들어 생명 과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 예. 그 생명 과일을 따먹을 수 있는 나무가 저쪽 에덴 동산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명 과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예. 자, 딴 거 말고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멀리 못 보는 거예요.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예때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 예. 그래서 자꾸 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나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자기 뭐 주관도 이야기하고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되면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살짝 4절 한번 넘어가도록, 4절 넘어가가지고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예, 신의 성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육체에 썩어질 것을 늘 기도하고 따라가던 그가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옛죄입니다. 옛죄를 이는 9절에 옛죄를 깨끗게 한 다음 우리는요 헌 사람이 아니고요 새 사람을 입었대요. 그래서 헌 사람이라고 안 하고 성경에는 무슨 사람이라고 합니까? 시작.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육체입니다. 육체로 생각하고 육체로 모든 것을 타는 게 옛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새 사람은 뭘까요?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 왜 신의 성품에 들어갈까요? 예.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죽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써 실컷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목사, 장로, 권사 다 쓰러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까 싶습니다. 극장 들어가는데요. 극장에 딱 들어가는데요. 자, 볼까요? 극장을 들어가는데요. 사람 얼굴 보고 뭐 그거 보고 여줍니까? 뭐 보고 여주는 거예요? 극장 들어가는데 예? 표 있으면 들어가지요. 옷 좀 뭐 나쁘게 입으면 어때요? 그거 상관없어요. 모자 쓰고 안 쓰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신사복 입고 작업복 입고 이거 안 따져요. 뭐만 있으면 들어가요. 시작. 예, 표만 있으면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게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금요일로 한번 보자고요. 이런 것이 있으면 눈이 밝아진대요. 이런 것이 있으면 눈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니까 가라 소리 안 해도 본인이 어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고백을 하는 거요. 참 신비롭다, 보배롭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야, 올해도 여전도 회장 할 사람 없는가? 내가 하지 뭐. 내년에도 없나? 내가 또 하지 뭐.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하리. 다음 차기 나올 때까지 내가 하지 뭐. 일어나야 되는데. 올해 했으니까 네 해라, 네 해라고. 예. 예. 올해는 했으니까 내년에 네 해라 하면서. 예. 자격도 없는 사람이 맡아 하다 보니까 분란만 일으키고. 예. 남년도 회장도 매너가입니다. 올해는 내가 했으니까 내년에는 당신이 좀 해. 예. 그래 김대성 집사님이 딱 시키니까 우리 그 김명국 집사님 불기 그러잖아요. 어디 저런 사람을 시기가 그냥 불기 딱. 불기 그러니까 기분 나빠만 나가버리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나의 회사라면, 이게 나의 기업이라면 과연 그런 사람을 써와서 하자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있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이 없는데 소경인데 그 사람을 천국 보내겠습니까? 올라오라고 인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네. 여기에는 자격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자격 아무것도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표만 있으면 들어가요. 자, 어떤 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는, 이런 것이 있으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할 수 없는 것이 자존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예.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원시치 멀리 보지 못하니까 옛죄를 깨끗게 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게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통째로 삼키는 마귀 앞에 서서 자기가 대속물로 천하 만국의 모든 인류의 모든 대속물로 바쳤던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것이 있음으로써 내게 효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이것이 없으면 내게 효험이 없어요. 효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효험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병들어 죽어도 아무 효험이 없어요. 이게 없으면. 이것이 있는 자, 오늘 말에 이것이 없는 자와 있는 자는 효력을 발생한단 말이에요. 어떤 효력을 발생하느냐 하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구절이요 싹 돌아야 돼요.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창세기를 보지 못하고 왜 너희가 죄의 자식이 되었는가를 알지 못하고 그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라 이제 사람들이. 네. 그런 순종,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고 대속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지 못하고. 자,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다 눈 뜨시길 바랍니다. 눈 떠보세요. 시작. 자, 눈 뜨세요. 저 보입니까? 이 보여야 돼요. 창세기가 이렇게 보여야 돼요. 내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듯이 보여야 돼요. 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다는 걸 보여야 돼요. 내가 죽는 것도 알아야 돼요. 내가 실족해 하는 거, 내가 소경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예, 알아야 가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뭘 못 본다고요?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멀리 못 보고 창세기 때 아담이 어떻게 했는 걸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죄를 사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늘 이 말씀이 들어졌어요. 있으면 다 살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내가 생각했는데요. 우리 화평교회 나중에 묘를 심으면요,
편하게 해놓으면 안 돼. 뺐다가 좀 뺐다가 해야 되겠어. 경사를 몇 도나 주고 오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딱 약간 경사 찍게 해도 되잖아요. 그래 물이 싹싹 빠지지. 보통 편편하게 해놓잖아, 그죠? 아 이러면 안 되겠어. 오늘 생각해 보니까 딱 이 정도, 딱 어느 정도 경사가 좀 탁 져갖고 묘 앞에 딱 오면 약간 이제 그 앞에 막 약간 해가지고 물이 싹싹 빠져버려. 어떤 묘 보면요, 묘 관안에 물이 찼다가 빠졌다 이래. 요새 그것도 내가 연구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 편편하게 하면 안 되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죠.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할 일은 다시 부활해서 올 때 무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그것도 우리가 기록된 약속입니다. 오늘도 이게 딴 게 아닙니다. 약속이라는 말을 합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그만 따라 해봐요. 시작. 약속으로 말미암아. 시작.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입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자기 약속입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날 도와주겠지 하고 있는데, 그거는 말이 좀 안 맞죠. 자, 오늘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참 신기한 능력이다, 신기하다라고 하는 이 3절도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끝으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체는 다 죽어가고 육체는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운데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마다 내 영은요 신비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육체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내가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만 알까요? 이건요 하지도 못할 분들이 할 수도 없대요. 이거는 안 돼요. 되지도 않아요. 말만 들어도 싫어요 그냥. 그런데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뭐 한다고요? 신비하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하다는 거요. 딴 게 아닌 겁니다. 신기하다는 거, 신기하고 신비한 거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암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요 신의 성품에 참매를 하도록 만들어놨다. 여기 계신 분들만 다 그렇게 되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말입니다. 이걸 그 창립하고 난 다음에 이걸 지금까지 부르짖었더라면 지금 막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을 텐데, 지금도 안 늦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늦어요, 안 늦어요? 큰 소리 좀 해봐요. 시작. 지금도 안 늦었어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는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막 일어나야 돼 이제. 할렐루야. 지금 있는 청년들이 일어나서 장로가 되고 그가 장로가 될 때는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는 믿음의 벽돌을 한 장 놔둬놓고 우리는 떠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벽돌도 안 떠놓고 떠나면 또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떠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 없이 떠나면 소경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소경으로 떠나는 거예요. 벽돌 한 장 놔둬놓고 내 아들이 한 장 놓고 손자가 놓고 건축은 지어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도 믿음의 선조들이 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것이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금요일날 제가 다시 설교를 하겠습니다. 금요일날은 오늘 낱말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